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란 순박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속박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교활함과 간계로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무지를 가장하여 도피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무신론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성숙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신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들에 핀 조그만 꽃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완벽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과 해와 달에게도 기록하셨다.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앵초와 데이지 속에서 내게 말을 거시고 모든 별에서 나를 향해 웃으시고 아침 공기의 모든 호흡 속에서 내게 속삭이시며 모든 폭풍 속에서 나를 큰 소리로 부르신다. 스웨덴의 유명한 식물학자였던 린네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강조했던 린네는 학생들과 함께 들에 나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 곁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영국의 시인 셀리는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올라왔지만 그런 마음을 누르고 방명록에 무신론자 셀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산행을 하던 어떤 여행자가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신론자라면 바보,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거짓말쟁이.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섬기고 있으며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자연을 통한 계시로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자 하나님은 더 확실한 계시의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력이 나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경을 끼워주면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시며 창조주여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신 완전한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